그때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가짜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지금 우리의 전통법을 배척하는데도 아무도 그를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참으로 진정한 예언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저도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오실 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의 출생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증거를 요구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육체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러나 영혼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영혼에 따라 그분으로부터 왔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모릅니다. 오로지 그분을 아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사람인 나를 믿었을 테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아버지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아버지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생애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여기서 거기까지만요. 여러분과 함께 예. 지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가짜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가 이제 가짜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율법이 당신의 신앙의 기준점이었는데 모세율법을 배척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는 가짜 예언자다 이렇게 보는 점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가 진짜 진정한 예언자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를 진짜 예언자로 참 하느님으로 이렇게 여기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예수에 대한 논쟁은 예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500년에서 800년 사이까지 예수는 하느님이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온전한 하느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느님이다라고 교리적으로 확정 지어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에 대한 논쟁은 예수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의 끝자락까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과연 하느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아. 내가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본성이 인간으로서 왔느냐 아니면 하느님으로서 왔느냐 이런 거지. 이 질문과 예수가 사람이냐 하느님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인간을 육신으로 보지. 육신. 예수를 육신으로 보지.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하느님이다 라고 보는 자도 있지. 그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본 얘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내 얼굴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나의 본래 얼굴. 사람의 본래 얼굴. 예수님의 본래 얼굴이 뭐냐?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본래 얼굴, 예수님의 본래 얼굴은 하느님의 본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육신이 내가 아니야. 그쵸? 이것 가지고 그걸 이제 도구마 안에서 그것을 확정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논란이 많았겠어. 이게 도구마 안에서 이거다 저거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하는 거고, 이건 깨닫는 거고, 이건 삶을 통해서 체득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사람이다, 하느님이다. 인간의 본성이 사람일 뿐이다, 하느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 하느님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의 기록에 있어. 우리의 본성은 태어난 장소를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그죠? 메시아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 우리 인간의 태어난 장소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성경으로 지어져 있어.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져 보면 예수는 나자렛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도 알고 그리고 형제들도 알고 그의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응?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하느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참된 예언자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지. 자, 다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실 때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의 출생과 저 사람의 모든 가족을 다 알고 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에게 기적을 요구한다. 네가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런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기적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참된 우리의 본래 우리의 얼굴. 본래 우리의 얼굴은 뭔 얼굴이요? 얼굴 없는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요.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그 참 사람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거든.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뭘 요구해?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하느님의 본성은 볼 수 있어? 없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것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맛보고 해.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한 생명, 이 한 의식, 이 한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각이라고 하고, 이걸 의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하느님은 하나야, 하나. 한 생명이, 온천하가 이 한 생명으로 돼 있어요. 하나라는 말은 하나일 것이 없는 하나. 하나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아니고 전체로서의 하나. 이 전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통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의 액정으로 본다면, 액정은 볼 수가 없어. 스스로가 액정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액정 위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우리 본성은 그런 거예요. 늘 있는 것, 스크린과 같은 것, 백지와 같은 것, 칠판과 같은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면 무엇과 같아? 캠퍼스와 같은 것. 그것 위에 이제 이것저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것은 그림만 보이지 캠퍼스는 안 보이잖아. 그럼 캠퍼스는 없지만 있지. 영화관의 스크린은 없지만 있지. 영화의
그 장면이 나오면서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액정은 없지만 모든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액정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은 없지만 물결을 통해서 물이 있다는 걸 알지. 결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만일 물결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물을 경험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결이 있으니까 물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말씀하셨다. 육체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그죠? 육체의 관점으로 보면 나자렛 사람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형제 자매들도 알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알고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영혼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는 내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늘 있는 나지.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아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각, 의식, 존재, 생명. 이걸 말로 하니까 무슨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의식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의식이 따로 없는 의식이야. 이걸 순수 의식이라 그래. 존재가 따로 없는 존재를 순수 존재라고 그래. 이 순수 존재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나를 믿었을 테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는 사실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깨달은 자가 있지만 깨달은 자가 사실 없거든. 근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칭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왕. 깨달은 자.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로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뭐예요? 너희 안에도 있고 아버지 안에도 있고 그리고 모두의 안에 있는 그것. 누구나 쓰고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다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전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거나 잡거나 경험하거나 그걸 파악하거나 규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명한 그것, 자성, 스스로 있는 본성, 그것이 나다. 이건 이제 언어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거 딱이야. 딱 하면 이 소리를 듣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서 생각으로만 추구하지만 않으면, 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체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와 남으로 구별해서 사는 분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한 방식이라고 그래. 우리는 둘의 방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거룩해. 인간의 방식인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해서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근데 그 깨달아 놓고 보면 모두 다 없이 계시는 분 없이 평등하게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것.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그래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아가 이 육신의 자아, 몸이 나라고 하는 것, 사실상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긋지게 돼요. 내가 따로 있다.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이 몸뚱아리가 나다. 이 내 육체가 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벗어나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서 벗어나기가 제일 어려워. 이 자아의식,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은 근본적으로 신체가 육체가 출생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내가 나올 때부터 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알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자기가 모르잖아. 사실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출생되는 거냐면 육체가 출생할 때 출생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식은 언제 출생되냐면 나와 남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남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상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 나를 알죠. 맛보고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맛보는 나를 알죠. 그리고 경험하는 내가 있으니까, 경험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경험하는 내가 있는 줄 알죠. 그죠? 보는 대상, 듣는 대상, 느끼는 대상, 그 모든 대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물결을 통해서 물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형성되는 것은 나와 남의 분별의식이 생기는 건 상대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육신과 자아의식은 동일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개인의 역사 속에서 자아의식의 최초의 기억이 나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던 때 그런 기억은 좀 어렴풋이 나는데 그 이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잘 몰랐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렸을 때 기억을 아주 너무나 세세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어린 때 기억이 1도 안 나지? 초등학교 때 기억 이외에는 없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진가 그랬지. 어때요? 여러분의 최초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의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기억으로 저장된 분별의식이고, 실제로 자아애들은 어떻게, 갓 태어난 신생아애들은 자기가 있다는 거 모르죠?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금방 안다더만. 전혀 엄마도 몰라보고 거의 그냥 아메바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서서히 이제 엄마가 살결도 만져주고 몸도 만져주고 하면서 이제 분리의식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분별의식, 분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식, 분별의식, 분리의식,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냐면 나중에 생긴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 이 자아의식, 분별의식, 생각이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그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절대 내가 있어야, 그것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지. 불변해야 변화를 아는 거잖아. 불변한 내가 있어야 변화되는 나를 알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내가 있어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가 있어야 상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로 존재하는 거지. 영원한 나, 절대 불변의 나, 절대 부동의 나로 있는, 그게 지금 여기 이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몸으로 있지 않아. 육체로 있지 않아. 몸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내가 아니거든. 보여지는 대상은 보는 놈이 나고 느끼는 놈이 나지. 근데 이게 안 깨져 잘. 칸트의 인식론에 보면, 칸트는 물
자체라고 하는,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 자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표상을 얘기해. 표상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을 표상이라 그래.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드러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외부 현상이 있고 내부 현상이 있어. 이 감정도 현상으로 드러나지요. 슬픔의 현상도 드러나고 기쁨의 현상도 드러나고, 밖으로 어떤 현상도, 밖으로 드러난 현상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대상이 있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표상이라고 하면 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표상이고, 머릿속에 생각들을 이미지로 그리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걸 대상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대상과 상관없이 있는 그 자체를 물 자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이 인식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식은 범주적 사고를 한다 그래. 범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 속에 인식하는 거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식하는 거지. 그죠? 범주적 사고라고 그래. 인간의 사고는. 그래서 보통 이 범주적 사고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오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 그 다음에 느낌,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모양. 이런 게 이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잖아. 빛이 있으니까, 보는 의식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그림자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 그 불쾌한 느낌을 없애버리고 싶잖아. 아까도 글라라 자매님이 그 얘기했어. 나쁜 생각이 있으면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이 공부는, 그리고 이건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내가 만들어낸 거지. 허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나쁜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난 생긴 거기 때문에 언젠가 자연스럽게 멸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인 줄 알아라. 물거품인 줄 알아라. 환상인 줄 아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없애려고 해. 어떤 대상들을.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건 무엇이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 행복한 느낌으로 바꾸려고 해. 그 느낌이 실제한다고 보니까. 그 생각이 실제한다고 보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근데 실제로 그건 실체하지 않는다고 보면 잠시 일어났다가 불쾌한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알면 그것에 너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일이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 원래 없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빛이 만들어낸 거다.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육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의 99.9%가 분별의식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 분별의식이. 꿈처럼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난 태어난 적이 없어.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나누는 이 이온성은 사실상 실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남은 원래 하나인데 이게 비이온성인데 이온성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주객 이온론으로 이렇게 보는 것뿐이지. 음과 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객 이온론으로 세상을 대부분의 99.9%가 어렸을 때부터 주객 이온론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너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습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늘 두 개로 보려고 하는 거죠. 보는 나와 보는 대상으로. 그 분별 의식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이거 보는 자뿐이죠. 보는 자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연 따라 생했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지. 그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일어났다가 하느님의 뜻대로 사라진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면 일어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이면 사라지는 거고 그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우지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성들은 잘 알아. 아이들 양육해본 경험이 있어서. 신생아가 바로 태어날 때 이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엄마와 자극을 주면서 엄마가 나를 만져준다. 그전에는 자기밖에 없다가 만져주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자극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하고 내가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그것이 언어가 생기면서 나와 남의 분별 의식으로 발전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그 내가 따로 있다는 육체를 나로 하는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건 오직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인 줄 알 뿐이야. 오직 하느님의 본성으로만 사는 줄 알 뿐이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뭘 아는 줄 아는 게 있는 줄 알아. 뭐가 있는 줄 안다고. 뭘 아는 게 있는 줄 안다고. 이것 때문에 속는다고. 실제로 몸이라고 하는 게 육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은 이온성 때문에 이 습 때문에 업습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있는 거지 몸이. 그죠? 몸이 의식하니까 있는 거예요. 잠자버리면 없잖아. 잠에 빠져버리면 몸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런데 이 몸도 없고 의식도 없는데 본성의식으로 잠자고 있는 그 본성의식은 잠도 자지 않고 늘 깨어있는 그게 진짜 나거든. 어때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형태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외모가 있어. 우리 한국 여자로는 최고의 미인이 김태희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김태희도 자기 얼굴에 만족할까? 남자로서는 난 B가 되게 멋있던데 B도 지 얼굴에 만족할까? 형태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만족이란 완벽이란 있을 수 없어. 형태를 가진 것은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은 결국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완벽한 그건 없어요. 그래서 불만스러운 거지. 형태 자체로만 보면.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진시황도 다 가졌는데 더 오래 살고 싶어갖고 불로초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이것들 안에서 원래 나의
본래 얼굴이 있어. 본래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야. 그건 완전해. 그래서 위치 없는 텅 비어 있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육체와 신체를 자기 동일시 하는 것으로부터만 해방되면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참 본성으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 수 있거든. 어때? 동의하십니까?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이 육신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 자아의식이 생겼다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남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해. 왜?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생겼으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의하여 생겼으니까. 무엇에 의하여 생겼다는 것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적 존재로서 빌붙어 사는 존재가 자아의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 맨날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그 물질과 비교하면서 나를 살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전체로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는 부분이지만 전체로서 나를 산다고 하면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비체라고 그러거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루어진 신비체 자체라고 하는 건데 그 신비체가 뭐예요? 눈도 코도 입도 다 다르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은 거지. 그러잖아요. 자카란다 자매님이나 글라라 자매님이나 요한나 자매님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한 생명으로 살아. 그러나 너무너무 살아온 역사들이 다르지만 같아. 그래서 차별 세계를 살지만 아주 똑같은 평등 세계를 살아. 그래서 평등이 차별인 줄 알면 되는데 우리는 차별만 다른 나만 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공부의 핵심은 진짜 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생명이 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 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한 생명으로 살면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도 그 다양한 모든 경험들이 모두 다 나의 경험이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분별의식으로 살면 이 비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길이로 보면 왜 그렇게 내가 짧지? 늘씬하는 애들 보면 그 다음에 얼굴로 보면 왜 이렇게 내 머리통은 크지? 아이 갸름하고 좋은 사진빨도 잘 받는 애들 많더만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없어. 비교하니까. 그런데 자기 얼굴에 만족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 비교하는데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좀 맛이 간 돈 사람이거나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완결성이란 없어.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아름답다고 만족할 수 있어. 나는 원래부터 육체가 내가 아니고 보이는 게 내가 아니고 본래 내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참 사람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완전해. 나는 원래부터 완성품이야. 이 액정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증감도 없고 생사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늘 항상 그대로인 영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한하고
불변한 가치로서 나를 가지고 있어. 어떻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죄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오히려 없는 죄까지도 죄인 취급받는 모습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죄인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분별의식이거든. 선과 악을 나누어 가르는 분별의식이 시작되면서 불만이 만들어졌고, 그 불만으로부터 인간은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없었는데, 예수의 복음은 원래부터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원래부터 축복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창조 때부터 구원되어 있고 완전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축복, 온 축복 가운데로 살고 있다.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가 만들어낸 거야?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놈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죄로는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으로 만든 죄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죄를 만들어낸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이 허상이 인간을 그동안 얼마나 인간을 꽁꽁꽁꽁 묶었는지 몰라. 자승자박했던 거지. 그래서 이 온 축복이 뭐요? 나야 나.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본래 내 얼굴이야. 본래 면목. 이 온 축복이. 이미 구원된 나. 이미 완성된 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본래 자기 얼굴 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지. 아버지가 내 얼굴인데. 본래 자기 얼굴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본래 자기 얼굴은 그냥 이 얼굴이야. 이 얼굴 없는 얼굴. 위치 없는 텅 비어 있는 참 사람이 진짜 내 얼굴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식 때문에 구별된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생살이가 내게 불만족스러웠지. 지금도 불만족스러운 게 많이 투덜이 인생을 산다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찾고자 하고 바꾸려 하고 또 나누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하고. 아까처럼 나 나쁜 생각만 하네?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죠? 안 바꿔지는데 잘. 그래서 얻으려고 하면 얻은 것은 잃게 돼 있어. 잡으려고 하면 잡은 것 같은데 영원히 잡을 수 없어. 놓치게 돼 있어. 돈도 모았는데 모은 돈 언젠가 쑥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인생도 성공했는데 성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막 그래. 여기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건 이 인생은 내 인생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러고 싶지. 좀 근사하고 뽐때나고 좀 아름답고 예쁘고 찬란하고 인정받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뽐때나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 그런 거 없어. 원래부터 나는 뽐때가 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아직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은 아직도 뭔가를 찾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러지? 지금 여기 이 육신 그대로 온전한
나를 통해서 드러난 몸이여. 완전한 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중심으로 보면 참 비교해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만족들이 많더라고. 요즘에 종교가 잘 안 되나 봐. 교회 매매물이 많이 나와. 건물 매매물이. 근데 저기 누구야? 사찰도 요즘에 매매물이 많이 올라온대. 사찰 건물들도. 성당은 재산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어서 매매물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이. 사찰도 교회도 성당도 보이는 성당도 다 매매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진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 예언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진짜 예언자일지 모른다. 예수가 진짜 예언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가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참으로 보내신 분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기억되어 있는데, 그는 나자렛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가 참된 예언자인 본성품, 하느님의 본성품을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육신으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본래 면목은 뭐라고? 얼굴 없는 얼굴. 그것이 내 얼굴이여. 예수의 얼굴이 내 얼굴이야. 본래 얼굴 없는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이제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 우리가 나를 뭐라고 본다고? 몸과 육신으로 나를 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과 육신으로 내라고 생각하니까 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한다고. 그치? 고통과 번뇌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과 번뇌는 원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즉견, 바로 보는 거야. 즉견열애. 원래부터 이미 온전한 하느님의 본성이 나다. 진짜 나다. 나의 본래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이 나다. 그런데 그 얼굴 없는 얼굴은 어떻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모든 걸 다 알아버려. 전지하고 전능해. 못하는 게 없어. 바로 이 액정과 같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 드러났다 사라졌다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 액정은 얼굴이 없어. 무변 허공과 같고 스크린과 같고 빈 바탕과 같고 배경의식으로서 우리를 쫙 깔아있는 이 내가 진짜 나지. 한번 손을 한번 훑어봐요. 요. 내가 어떤 거라고요? 요. 느낌이 없죠? 느낌 없는 느낌이 진짜 나라고. 이게 진짜 내 얼굴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육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고, 얼굴 없는 얼굴, 본래 내 얼굴은, 본래 면목은 이 얼굴 없는 얼굴,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참사람으로서의 내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 이걸 아는 게 깨달음 중에 핵심이야.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껴지죠?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나지.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알 수가 없어. 그러죠? 방금 물을 먹고 있는 컵은 느낄 수 있죠? 네. 요거 잡은 것도 다 느낄 수 있죠? 이 몸도 느낄 수 있죠? 느껴지는 대상은 내가 아니요.
느끼는 놈이 나지. 경험하는 놈이 나지. 그래서 자각하는 의식이 나지. 그런 점에서 깨닫기는 쉽지만 이걸 자각하기는 쉽지만 우리 삶 안에서 이것을 살기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업습 때문에 그래.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 분별 없는 그게 진짜 나였다고. 근데 분별하는 나는 차후에 생긴 건데 그것이 진짜 난 줄 알고 살았다고요. 이제 다시 신생아처럼 태어났을 때처럼 어떻게 분별 없는 나로 살자고. 보는 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땐 다 알았잖아. 볼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똥 쌀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다 알았지. 그걸로 살았다고. 그죠? 분별 없이. 그런데 분별하면서 분별하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분별 잘해. 안 가르쳐줘도 분별 잘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한 줄 알면서 분별하지 않는 방법. 이게 뭘까? Just being.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바가 없어. 내가 밥을 먹죠? 너무나 분명하게 밥을 먹었죠? 육신이 먹었지만 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아는 놈은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내가 먹었지만 먹은 바가 없어. 했지만 한 바가 없어. 보았지만 본 바가 없어. 느꼈지만 느낀 바가 없어. 경험했지만 경험한 바가 없어. 왜 그래? 이거 액정이 나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 그러죠? 그런데 이 액정은 그 경험에 물들지 않아. 응? 우리가 이 액정 안에 피 흘리는 영화, 사건, 피가 낭장한 것을 봤다고 해서 그 액정에 그 피가 묻나요? 안 묻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원래 내 얼굴은 그래서 어떻게 돼?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것.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등력의 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힘이 생기면 이제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어. 그전에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분별 의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이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게 참나 안주라 그래. 라마나 마하리시가 참나가 진화가 안주되면 이제 진화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지. 사띠 선정의 확립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보통 위파사나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 보는 놈이 이제 나라는 게 정견, 보는 놈이 분명해져서 보여지는 대상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봐. 그리고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 선정. 이걸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지. 반야의 완성.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단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깨닫기는 단순간에 돼. 아, 이것이 그림자구나라는 걸, 육체라고 하는 건 그림자구나라는 걸 알지만 오래오래 공부해야 등력할 수가 있어. 몸으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체험으로 이것을 경험하려고 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추구심을 내려놓으면 이게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므로써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느낌이 중요해. 느낌. 아까 우리 함께 얘기하면서 이건 느낌이야, 느낌. 느낌이야, 그냥 느낌. 삶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느껴. 액정은 아무 느낌이 없잖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액정 위에서 온갖 경험들이 일어나잖아. 그죠? 어떻습니까? 위치 없는 텅 비어 있는 참 사람이 이걸 알죠? 이 소리를. 이게 액정과 같은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듣고 알아보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육체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로 왔는지 안다. 그러나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래요? 얼굴 없는 얼굴이니까. 본래 내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입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맛봅니다. 이것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봅니다. 나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되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약장사 같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공적영지한 이거예요. 딱 소리가 들리죠? 뭐가 들어? 공적한 내가 영지 신령하게 알아. 공적해. 텅 비어 있어. 근데 다 알지요? 신령하게 알아. 그래서 이것을 공적영지라고 해요. 진공묘유라고도 하지. 다 알죠? 진공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얼굴 없는 내가 묘유, 너무나도 신묘하게 존재해. 이것이 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나를 믿었을 테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아버지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거요. 얼굴 없는 얼굴인 아버지의 본성. 그것이 내 본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안 보이지? 그래서 나도 안 보여.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 당신 얼굴 닮게 만들었어. 이마고 데이. 당신의 모습대로 나를 만드시다. 하느님의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잖아. 얼굴 없는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이잖아. 그래서 나도, 우리 인간들도 얼굴 없는 얼굴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창조해 놓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 육신을 나의 얼굴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큰 착각을 계속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생각은 끊임없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찾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변허공, 텅 빈 이 얼굴은 그냥 즉각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지만 그건 생각의 중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효율성이 있어? 경제성이 있어? 생각일 뿐이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졌지만 결국 그 경제성과 효율성이 자기를 참으로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졌더니 일찍 죽어버려. 그죠? 돈 꽤나 벌어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간다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봤지? 이제 좀 살 것 같아야 그랬더니 데리고 가버리더라. 그것이 그 사람의 인간의 계산 속의 삶의 형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 액정 위에 드러난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알면 그림자에 안 속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듯 합니다. 이게 아버지만을 믿는 일이다. 하느님의 본성만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보죠. 조금 얘기한다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내가 호주머니에 돈을 종종 여기 쑤셔놓고 저기 쑤셔놓고 했던 사람이어서 가끔 옷 바꿔 입고 그럴 때 이 호주머니 막 10만 원짜리도 나오고 5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러면 기분이 좋거든. 기대하지 않은 돈이 나오면. 근데 없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호주머니 쑥 집어넣는데 생각지도 않는 돈이 호주머니에서 쑥쑥 나오면 재밌거든. 그죠? 생각하지 않으면 있어 없어? 없어.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의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연생연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상적이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그죠? 없는 건데 생각하니까 있어. 이쁜 딸도 아무리 이쁜 딸도 자식들도 내가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잊어버리고 살 때는 자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잖아. 내 몸뚱아리가 내가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어떤 일에 몰두하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건 다 생각을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냥 환상인 거예요. 진짜 나는 얼굴 없는 얼굴,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궁극적 진리예요. 모든 건 다 이 자리에서 태어나. 여기서 돌아가고 오늘 여기까지.